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 또 한 사람은 브닛나였습니다. 브닛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엘가나는 온 가족과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브닛나가 그녀를 자꾸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자식도 없는 여자야. 한나는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며 성막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지만 한나는 간절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심정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엘리는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이가 젖을 뗀 후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막에 데리고 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녀의 기도는 사무엘의 일생을 예언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자라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악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고기를 탐내고 성막에서 부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꺼지지 않는 심판 아래 두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된 후 엘리는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대답하거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다시 부르심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 내릴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숨김없이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를 지키셨습니다. 블레셋 신 다곤의 신상이 쓰러지고 재앙이 그 땅에 임하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죄를 자백할 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순간 하나님은 큰 우레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은 에베네셀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라.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과 딸을 부리고 너희 밭과 소출을 취할 것이다. 백성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 키가 크고 준수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여러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는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너희 왕으로 택하셨다. 사울은 처음에는 숨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끌어냈을 때 그의 용모와 키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났습니다. 백성은 외쳤습니다. 왕이여, 만세. 그날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 길을 찾았습니다. 나하스는 잔혹하게 그들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분노하며 백성을 불러 모으고 암몬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환호했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눈의 왕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속인 것이 아니니 이제 왕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와 왕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우레와 폭우가 쏟아지며 백성은 두려움에 떨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울의 불순종과 조급함이 드러났습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모으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의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내 나라는 길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담대하게 도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무분별한 맹세 때문에 백성은 지쳤고 요나단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 했으나 백성의 간청으로 요나단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결국 사무엘이 직접 아각을 처단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 이새의 아들들 중 새로운 왕을 찾았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눈에 띄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마침내 막내 다윗이 불려나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며 사울을 위로했고 그로 인해 사울의 마음속 시기와 두려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 큰 소리로 도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맞서지 못했지만 다윗은 담대히 나섰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은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단 하나의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거인은 땅에 넘어지고 다윗은 그의 칼로 목을 베어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했고 다윗은 백성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맺었고 사울의 질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다윗을 여러 전쟁에 내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들판에서 약속을 맺고 서로를 축복하며 작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질투와 위협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다윗은 그의 칼을 피해 도망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먼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배고픈 몸과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떡과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으로 사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하며 외로운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단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산과 숲을 누비며 도망 중에도 사람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엔게디에서 사울이 잠든 틈을 타 다윗은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치지 않으리라.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살짝 빼고 멀리서 떠나며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질투와 불의는 끝이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며 쓰러졌고 이스라엘은 큰 슬픔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삶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장엄한 애가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어찌하여 들판에서 쓰러졌는가? 너희 무기와 용사가 어디 있는가? 그의 노래에는 깊은 슬픔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가 담겼습니다. 이후 다윗은 왕으로서 새로운 책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로하고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겸손과 믿음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며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윗의 통치 아래 점차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사울과의 과거 갈등과 도망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포로를 구하고 백성을 보호하며 나라의 안전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용기와 신실함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깊이 체험하며 그의 통치 준비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다윗이 참된 하나님의 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으며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습니다.